읽어드린 말씀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는데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늘 걸리고 우리가 늘 놓치는 부분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가장 많아요.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계획하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이 세상의 것과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죄에 종된 삶은, 나의 옛사람은, 나의 육신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뤄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소망해야 돼요. 즉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삶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주님으로서 날마다 인도받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떠한 것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삶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런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삶도 아니고 이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도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고 계신다는 사실과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그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위해 사세요라고 권면하는 게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과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 선교를 하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 가미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을 세상에게, 사람에게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그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리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이, 노력이라는 것이,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열심이라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인지, 노력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 불신앙이 되는 것인지, 나의 행위가 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니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주하시고 욕하셨죠.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했고 그 증거로 세상의 부유함을 얻고 그것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며 또 세상에서 성공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나오는 어떤 공로, 어떤 업적, 어떤 증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또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지혜로 생성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셔서 그 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성령님을 나의 인도하시는 보혜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조차도 우리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 된다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느낍니다. 저는 철저하게 체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 1초도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저는 1초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단 1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체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주신 도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의탁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를 살아주심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진리로 이끌어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몰아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께서 계신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부요함에 취해서 우리는 세상의 부요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부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실상 벌거벗고 헐벗은 자들이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를 부르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 두어야지 한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내 인생의 주역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입니까?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날마다 내 삶을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대로, 내 정욕대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고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내 기쁨되는 삶을 살 거야 하면서 나를 주인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믿음을 바라는 자, 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만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죠. 예수님의 두드림을 듣고 예수님께 문을 열 때 비로소 그분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그 두드림에 응답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과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과 예수가 나의 주인 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살아주심을 소원하며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소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소망해요. 주님의 두드림에 문을 활짝 열어요. 그 문을 열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친밀한 교제,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는 화해와 신뢰 그리고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서로 밥을 먹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존재고 나의 친우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이다라는 표시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는 그 말씀은 예수와 더불어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두드림과 부르심에 응답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니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예수님의 것이에요. 9절에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고 믿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당신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였다고 그랬어요.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아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다고 항변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아섰어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제 자신을 의심을 해요. 어떤 의심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계획한 것,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방향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라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게 진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인지 항상 의심해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봐요. 하나님,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육신의 동기인 사람의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사람의 일을 택해요.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일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다는 것을 절대로 이룰 수 없던 일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걸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그게 사탄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주님께 질문하게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이만큼 사역을 많이 했고 내가 이만큼 주님의 일을 향해서 열심히 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헌금했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서 늘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근데 아까 성경을 통해서 말했죠. 나의 행위가, 나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고 불신앙이라는 것을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예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자예요. 부인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주셔야지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발표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또 여러분들 자신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세요. 그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